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함부로 거절하지 말라, 함부로 거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광고를 냈는가 하면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약간은 장난스럽고 이걸 누가 대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빌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짐 핸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청년을 $504에 빌렸답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요, 같이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같이 탐방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의 시각에서 교회가 어떤지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를 목사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왜 교회는 건물 같은 외형에만 매달리나요? 아마 믿지 않는 그 청년의 눈에 그게 가장 먼저 그렇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로 설교를 하시나요? 이게 찔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지? 여기서 확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청년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요 상투적이지 않고 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기존의 것들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때로는요 이 믿지 않는 청년과 같이 세상의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순간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지 나를 섬기라고 그런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용은 그냥 덮어놓고 섬기기만 한다 그러면요 그건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라 그러면 덮어놓고 꾸벅꾸벅 절한다 그러면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대로 따른다고 그래야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누구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설교를 쭉 듣는데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설교 때 들었습니다. 대형교회는요, 매 주마다 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새신자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부분이요, 소위 말하는 이 수평 이동입니다. 믿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동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아마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나름 순수한 마음으로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답니다. 다 있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아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한 20%는 돌아가고 80%는 있을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갔대요. 조금만 나갈 줄 알았는데 절반 가까이가 새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떠나시면서 한 분이 잠시 목사님께 뵙기를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신도와 다르게 목회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잘 옮기지 않으니까 아마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한 번 옮긴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옮겼겠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교회를 옮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셨답니다. 내가 평생에 이제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거절감을 주는 것은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나가면 내가 나갔지. 내가 나가면 내가 나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님도 돌아가십시오. 거절감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게요, 실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요, 수군거립니다. 왜 저 죄인들을 영접하냐? 왜 함께 교제하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왜 저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이 죄인과 이 세리,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은요, 성전에 당시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회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으려고 그러면요, 혼자서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 거절해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아픔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없다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영해 주십니다. 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거절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들라 그러면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가요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당시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영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유색 인종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사나? 그래서 그때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맞느냐? 나는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정말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 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접하시고 교제하셨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쫓아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죄인, 쇠리,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 있으시죠? 저런 부류의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불견한 사람들, 또 주변에서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의 세리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우리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아둘람 굴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고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요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고가 나쁜 건데요, 에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사람을요 자기 기준으로 선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환난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일치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요 자꾸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아프냐? 너 왜 그러고 살아? 왜 아파? 그걸 모르니까 아픈 거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면 잘했겠죠.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요 그냥 품어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그 순간에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마인드의 반대가요,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목자 마인드를 가져야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요, 효율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생산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야 되고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건 이건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세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9마리에 대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실은 열매 거두기에 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요, 선택과 집중으로 됩니까? 사랑은요, 비효율적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껴서 예수님 앞에 가져다 붓죠. 그 모습을 보고 가론 유다는요, 왜 그걸 낭비하느냐고 질책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요, 허비하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는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잃은 양이라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친화력도 있고 교제도 잘하고 그러면 주로 그룹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없는 게 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진다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건강한 99마리의 양을 데리고 열심히 새끼치는 게요, 더 빨리 늘어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는 거 교회 아니고요, 기업 마인드로 가는 거, 그거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 마인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요, 한 마리 한 마리에게요, 이름을 다 붙여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요, 자녀가 10명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뭘 걱정하세요, 9명이나 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됩니까? 아무리 자녀가 9명이나 더 있어도요, 잃어버린 한 자녀, 그거 찾기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에버랜드를 데리고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요, 엄마랑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알지 못하는 아줌마를 따라가서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첫째 아들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2번이랑 3번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게 됩니까? 그날 내 다시는 에버랜드 안 간다. 그거 찾고요, 이상가족 상봉하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에버랜드 주차장 앞에서. 2번 3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식을 하나 잃어버리면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생명은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으면 되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요, 1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맨다 그러면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때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가족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둘이 있다고 그러죠. 가정과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가정 같은 교회, 또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가족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100번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딱 느끼게 됩니다. 과도할 정도로 찾네, 과도할 정도로 집중하네, 과도할 정도로 희생하네. 그러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걸 느끼게 되죠.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호 외친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32절에 보면 탕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요 이 3중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찾는 게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에서도요 절절마다 기쁨이 나옵니다. 5절과 7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가 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무기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한마디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아가면 그 교회는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도 번듯하게 모이고 재정도 넉넉해서 음과 건이 있는데 이상하게 무기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막합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가 바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또 무슨 상처를 받을까? 또 무슨 열받는 일이 생길까? 왜 그런가 하면 찾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모여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뻐기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다 보면 거짓말도 막 섞이죠. 그럼 자기도 사실은 힘든 거고요 듣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배가 아픕니다. 저만 배가 아픈가요? 배가 아파요.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입니다. 기쁨이 임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연적인 기쁨이 있고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기쁩니다. 별 노력 안 해도 기쁜데 젊었을 때 기쁘고요 건강할 때 기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젊었을 때는요 그냥 기쁩니다. 우리 청소년부들 모여 있는 거 보잖아요.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럼 뭔 그렇게 기쁜가 하고 들어보면요, 별 내용도 아니야. 그런데 막 웃고요, 기뻐합니다. 우리는 한우 먹어야 기쁜데 10대 20대는요 대패 삼겹살 먹어도 기뻐요. 희한하죠? 젊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또 건강할 때 기쁩니다. 병들면요 뭘 해도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경치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건강하면 기쁘죠. 그래서 젊음과 건강함 이런 것에서 자연적으로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나이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젊음의 기쁨, 건강의 기쁨, 실은 이거는요 한순간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와 관계없이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셨나요? 이것도 저만 기뻤나요?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니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요 교회에 못 오는 줄 압니다. 아니죠.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말고요 품어주고, 그러면 최고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리 잃은 양, 이것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영적 기쁨,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이벤트성 잔치가 아니라 잃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